사사기 16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며 리더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삼손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6장은 이제 후반부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자연인처럼 인생을 살아갔던 삼손은 나시린의 거룩함으로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또 깨어있음으로 승리를 해야 할 사람이지만 정반대로 자연인처럼 세속적인 문화에 내가 동화되고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무기로 싸우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마지막 삼손의 모습을 보면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사사로 지냈던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마지막 순간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 이 말을 딱 들어보면 대단히 희망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20년 동안 한 것보다 마지막 한순간에 한 게 더 커, 마치 재기에 성공한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리더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과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삼손은 눈이 뽑혀요. 그죠? 몸이 쇠사슬에 맡겨요. 육체가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노동의 힘든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 그죠?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한 인생이 낙의 덕배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은 묶여있고 매일 노동에, 쉬지 않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비참함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아직 삼손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비참한 일이죠. 물론 눈이 뽑히고 몸이 묶이고 또 맷돌을 돌리는 사건은 떠나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자체가 어떤 게 더 비참한 거지? 내 몸이 고된 게 비참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비참한 거야? 저는 전자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진짜 비참함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제목인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득 나의 내면을 내가 들여보다 보니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경험이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여러분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요. 찬양과 기도를 드려도 단지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살아가다 보니 삶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경주 너무나 힘에 버거워요. 깊은 슬픔이 나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계속되는 절망에서 도대체 내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나에게 지친 거죠. 나의 삶에 지친 거예요. 그죠? 이때 나를 향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내 안에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다면 감사하지만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떠나신 걸까? 항상 제가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강단에 선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악도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던진 질문이죠.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 교수에게 질문을 해요. 교수님, 추위가 존재해요? 교수가 말하죠. 당연히 존재하지. 추위가 있잖아. 그죠? 우리 겨울 되면 추위를 느끼잖아. 당연히 존재하지. 그러나 학생은 반박하죠. 틀렸습니다. 왜? 물리학 법칙에서는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은 열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추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열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라는 거죠. 또 질문해요.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틀렸습니다, 교수님.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추위는 열의 부재를 의미하고 어둠은 빛의 부재를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라는 거죠. 용어. 어둠, 추위,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그것은 열의 부재이고 빛의 부재인 현상인 거예요. 따라서 악은 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 신이 악을 창조했다거나 그를 악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대답을 한 사람.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말이죠. 그분 안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물인 거죠. 어거스틴이 악이 뭐냐? 선의 결여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인슈타인의 대답이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악은 선의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댄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증언하잖아요. 그죠? 나시린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 내 속에 여러분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잖아. 이게 하나님이 떠난 상태거든요. 그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거지. 부부가 마주보면 가깝지요. 등을 돌려봐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 그죠? 떠난 거야? 아니, 내 등 뒤에 있어. 내가 못 느끼는 거야. 그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누가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린 거예요. 어둠과 추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떠나는 순간 빛의 결여가 어둠이고 열이 절대 영도가 되는 순간, 열이 사라지는 순간 열의 결여가 추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과 추위를 만드신 게 아니야. 우리의 선이 결여된 순간 악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아열대 기후였다 그러잖아요. 추위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위가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죄죠. 여러분. 그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둠이고 악하고 추위를 만들어낸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선의 결여가 또 빛의 결여가 또 따뜻함의 결여가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사사기 역사가는 하나님의 삼손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은 무엇?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니까 사라지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럼 방법이 뭘까? 회복하는 방법. 다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회복의 전세로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참한 시간을 보내던 삼손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 여러분이 다시라고 하는 건 그냥 밑줄 쳐놓으셔요.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삼손 이야기 두 눈 뽑히고 맷돌 갈고 있는 모습으로 끝났다면 복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사사기 역사가는 삼손의 비참함을 아주 처절하게 묘사한 이후에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말로 정돈해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소망인 거예요. 중요한 단어,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는 여러분 사사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쓰여진 단어예요.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한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사람이야. 누가? 삼손이. 완성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야,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죽어가며 마지막엔 강제된 나시린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어. 반대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쓰임을 받는 것,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 차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과 그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야. 다시 말하면 영향력의 차이인 거지.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린 나시린이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볼 때.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뭐랄까, 그죠? 시발점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보면 다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게 비밀이에요. 아주 중요한 비밀.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조건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야. 조건이 그냥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삼손이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 왜? 하나님의 은사가 작동하잖아, 이제. 그죠? 힘이 머리에 있었잖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삼손이 다시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회복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회복이 시작되느냐?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할 때는 사람들이 자복해. 와서 자복해. 자기의 죄를 다 끄집어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와서 회개해,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차이인지 아세요? 자복은 내 죄를 고백하는 거, 회개는 내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삼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여러분 자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복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복한 사람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 회개를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삭개오처럼 내가 전과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인 거지. 그죠?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고통당해봐요, 여러분. 다 그 일을 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이에요.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좋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름다운 결과를 창출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좋은 일과 시작하는 일. 저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흔들리지만 결국 꽃을 피우잖아. 자전거를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잘 타기 위함이에요. 잘 타기 위해서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질 때 뭘 잘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 사탄은 여러분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비교의식으로 경쟁사회 만들고요. 경쟁에 탈락한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게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고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회복의 힘, 회복의 능력을 훈련해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아무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희망적이고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촉이 나가겠죠. 삼손이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삼손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소개하잖아요. 3장 14절에 보니까 눈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15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뭘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 히브리 동사예요, 여러분. 하야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게 나는 나인 거예요. 과거 언젠가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서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소개를 해요. 1장 8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야. 그냥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야. 지금 삼손이 눈이 멀어져요. 그죠? 온 몸은 쇠사슬이 매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해. 그런데 이 삼손이 모든 게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니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고 나의 삶이 맷돌에 매어서 매일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이생의 자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지. 세 가지 기억하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야?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삼손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느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아, 내가 나시린이었지.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삼손,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회복 탄력성. 어려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 그죠?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정서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돼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힘이 있어요. 그죠? 외세의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야. 그러나 나라를 다시 세워. 회복 탄력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왜? 회복에 탄력이 붙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실패해서 다시 성공을 경험해봐야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거든. 포기된 상황에서 다시 재기를 해봐야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좌절에 빠졌지만 소망하는 법을 훈련해봐야 회복 탄력성이 내 안에 길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키워지는 거야. 키워지는 거. 그죠? 그러면 후천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키워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기의 힘,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 다시 삼손에게 돌아가 볼까요? 삼손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들릴라에게 자기의 진심을 다 고백하잖아. 그때 내용이 이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진심을 드러내요. 비록 삼손은 거짓말을 반복을 했어, 지금까지 계속.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그죠? 근데 진심은 뭐였어요? 내가 나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탄력성은 여러분, 회복의 탄력성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지. 나는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지. 여러분, 이것을 재확인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초점은 그겁니다.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한 구절이, 그리고 삼손이 살아왔던 20년 동안 마지막에 블레셋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삼손의 재기자, 삼손의 다시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잠시나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